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같이 이렇게 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세계입니다. 영광의 세계. 이 세상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가치가 없습니다. 땅에 잠시 머물면서 사람들이 영광이다 하는 그것 말입니다. 정말 하늘 영광에 비하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것을 영광이라고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세상의 영광은 쉽게 사라지고 쉽게 없어지고 쉽게 사그라들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그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 보고 달려갑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참아 견뎌내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우리 함께 그 영광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합니다. 같은 미랄 식구들이지만은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동일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받을 영광은 같은 자도 있을 것이고 다른 자도 있을 것이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주님 모시며 기다리며 살아갈 때 정말 거룩한 포부를 가지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절대 우리 믿음 생활이 헛된 것이 아니니까 야무지게 잘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가 있고 새 땅에 거주할 자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높이와 길이와 넓이 2200km, 12000 스타디온, 이게 2200km 정육면체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완벽하게 초월한 높이가 2200km고 길이가 2200km고 넓이가 2200km의 어마어마한 성이, 할렐루야, 그 성이 천년왕국 이전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영원히 거주할 거처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봤던 한 성, 그 성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하고 바라보고 했던 그 성이 바로 지금 하늘에서 우리에서 거처가 예배된 그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할렐루야. 천열매 신부가 환난 전에 인자포로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고 나머지 구속받은 모든 자들은 마지막 나팔에 부활하고 휴게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서 어디에 가게 되는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기는 자들, 신부들, 순교자들은 천년왕국 때에 땅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상급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과 신부들과 순교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 동안에 세르셈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긴 자들도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게 되면 천년왕국 전에 구속받은 모든 자들의 영원한 거처, 지금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죠. 누구의 거처라고? 천년왕국 전, 아멘. 아담부터 환란 때까지 천년왕국 전에 구원받은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거처가 세르셈 성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창조하시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거처가 어디로 내려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한 성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상상할 수가 없지. 뭐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일.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다. 그래서 새 땅에 영원한 거처, 구속, 천년왕국 전에 구속받은 모든 성도의 영원한 거처 세르셈 성이 새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럼 새 땅은 누가 거주하는가? 천년왕국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 아멘. 숫자가 어디가 많겠습니까? 천년왕국 전에 구원받은 숫자가 많겠습니까? 천년왕국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많겠습니까? 아마 천년왕국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훨씬 많을 겁니다. 왕보다 백성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천년왕국 전까지 구원받은 자들은 불신자보다 구원받은 자가 훨씬 적습니다. 안 믿고 죽는 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팔라시오라는 책을 쓴 이 사람이 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란 간증을 하죠. 땅에서 천국으로 올라오는 자들이 2%밖에 안 되더라. 뭐 진짜인지 가정으로 그는 잘 몰라. 근데 약 2%라고 2%. 그럼 98%가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은혜 시대는 사람들이요 자기 어떤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시장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마귀가 있고 악한 것이 있고 귀신이 있고 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더 좋아, 악이 더 좋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아 오는 자들이 훨씬 적다고 그래요. 절대 다수가 불신의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뭐가 없는가? 마귀가 없습니다. 귀신이 없습니다. 죄성은 있으나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이기는 자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통치합니다. 얼마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는가? 10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잘 죽지도 않습니다. 그 세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그래서 왕국 시대에 우주가 개발되고 우주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낳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됩니다. 땅에는 감당이 안 되니까 우주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이 천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나오는 자들이
아담 때부터 환난 때까지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들이 가는 장소가 어디인가? 새 땅입니다. 아멘. 천년왕을 통해서 구원받아 나오는 자들이 영원히 그 잘 거처가 새 땅입니다. 이 새 땅의 크기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르섬 크기는 정확하게 높이가 1만 2천 스타디온, 길이가 1만 2천 스타디온, 넓이가 1만 2천 스타디온, 정육면체입니다. 그래서 2200km의 그 엄청난 도성입니다. 이 새 땅에 살 백성들이 천년을 통해서 구원받아 나오게 되고, 은혜 시대 구원받은 자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아멘. 은혜 시대 구원받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됐는데,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그 대상, 은혜 시대 구원받은 자들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왕노릇하게 될 대상이 누구인가?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아 나온 백성들입니다. 일단 신분이 다릅니다. 몸이 다릅니다. 신분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왕족이라, 왕족,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통해서 구원받아 나온 자들은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다릅니다. 아담부터 환난 때까지 구원받은 자들의 몸은 변화체입니다. 부활체입니다. 살아서 들림받은 자들은 변화체고, 죽어서 부활한 자들은 부활체입니다. 물론 부활체나 변화체나 동일한 몸입니다. 죽을 수 없고 썩을 수 없고 시공간을 초월한 주님 같은 영광스러운 몸. 아멘. 근데 새 땅에 가는, 천년왕국을 통해서 구원받아놓은 이 새 땅의 백성들 몸이 신령한 몸이 아닙니다. 부활체도 아니고 변화체도 아니고 주님 같은 몸도 아니고 지금 인간의 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인간의 몸, 할렐루야, 이 몸을 가지고 그들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래서 같은 구원이라 말하지만 구원의 질, 할렐루야, 몸의 질, 이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계시록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임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2절에서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어디로? 새 땅으로.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고, 하나님의 장막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원래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구속받은 모든 성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통째로 이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 자체로 그 안에 있는 사람과 함께 통째로 새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미 그 성 안에는 아담부터 환난 때까지 구속받은 모든 자들이 그 안에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통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통째로 내려오는 성을 딱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신 말씀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그럼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걸 내려오면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사는 것보다 새 땅에 내려서 보고,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오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새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과 함께 그함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 그럼 이 사람은 누굽니까? 구속받은 우리입니까? 새 땅의 사람입니까?
새 땅에 우리는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존재,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땅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아멘. 접어두고 갑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에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것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타내심에 되면 우리가 주님 같을 줄 안다.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참 사람이면서 주님 같은 존재가,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니요, 주님 같은 존재가 됩니다. 다른 말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 그런데 성경은 상당히 과감합니다. 저는 사실 신이라는 말을 하기에 조금 부담이 돼서 신적인 존재란 말로 완화시켰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고 그래? 신이라 해버립니다. 그것도 주님 자신이.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그래서 우리가 감히 신이라 하는 말은, 물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 닮은 존재, 그런 의미를 쓰지만은 우리 인간은 자칫 그 신성 모독이다, 그 불경제다, 이런 오해를 살까 싶어서 이런 표현을 잘 못 써.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 직접 써버립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물론 창조자는 말은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의미의 신은 아닙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 이게 부담스러우면 신적 존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모세를 보고 내가 너를 바로 앞에 뭐가 되겠다? 신이 되겠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우리는 마음이 약하고 간이 약하고 뭐가 약하니까 그런 표현을 잘 못 써. 그런데 주님은 그 표현을 써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이 되어버려. 그럼 신은 우리 주님 자신이요. 그럼 우리가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나도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같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아니지만은 주님과 방불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최종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준으로 머물리지 말고 날마다 비상에 올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3장입니다. 사실 우리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먹지만 이 말씀의 진짜 진면목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가봐야 돼. 정말 상상 이상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받았어, 나 하나님 아들이다, 나와 같은 제사장이나, 이렇게 말로 하는 그 실체가 실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그 영광은 정말로 상상 초월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
빌립보 3장 20절 21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누구 같이? 주님 같이. 이 낮은 몸을, 이 썩고 아프고 병드는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주님 몸의 형체와 같이 자기 같이 변화시키리라. 이것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신입니다. 우리도 인간 태어나서 구속받았기 때문에 참 사람입니다. 아멘. 하지만 주님 닮은 존재로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백성들, 새 땅에 가는 영원한 백성들, 그들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면서 주님 닮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주님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말씀을 암문할수록 진짜 대박한 신앙생활입니다. 최고의 축복이 신앙생활입니다. 최고의 거룩한 인생 보험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는 것, 내 인생을 영원히 승고를 끌고 가는 것이 주 예수 믿는 신앙생활. 그래서 좀 더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심으로 단정하다가 천년을 들려면 그 우리 미래 같은 영혼들,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그리고 보면 사람이란 것이 눈에 띄집니다. 아, 사람이 있네. 우리는 사람이면서 주님 같은 신적인 존재, 아멘, 사람이 있어. 새 땅에 있어. 이 지금 현재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은 사람. 자, 다시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어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뭐가 되고 백성이 되고. 지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미래를 갖다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 어떤 정체성이 약간 복합적입니다. 백성도 되고 아들도 되고 신부도 되고 왕 같은 제사장 되고 약간 복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우리는 완전한 주님의 신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백성이 있습니다. 백성. 이 백성은 천년왕을 통해서 구원받아 나온 몸을 가진 존재들, 이들이 생활과 새 땅에서 영원한 백성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 이걸 보고 성경은 새 땅에 가는, 따라합시다, 새 땅에 가는 만국 백성. 우리는 백성이 아닙니다. 새 땅에 만국 백성이 있습니다. 나라가 몇 개라고요? 만국이래. 만국 백성이 있습니다. 21장 24절. 21장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어디로? 세르삼 성으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래서 세르삼 성은 왕족의 거처고 자녀들의 거처고 은혜 시대 구원받은 자 영원한 거처가 세르삼 성입니다. 새 땅은 천년왕을 통해서 구원받아 나온 자들의 거처입니다. 그들은 24절에 보듯이 만국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성경은 설명 안 했지만 제가 가만히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오면서 그들 속에 있는 죄성은 완벽하게 소멸될 것입니다. 악도 없어지고 죄성도 없어지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 하와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씀이 응하지 않겠는가? 그게 주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거기까지가 생각이 가더라고. 우리는 이제 변화된 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 그런데 육체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쭉 가버리더라고. 새 땅이니까, 영원한 세상이니까 타락이 이제 없어. 죄성도 없고 죄도 없고 악도 없어. 마귀도 없고, 죄가 어디서 들어옵니까? 마귀를 들어왔습니다. 악이 어디서 들었어요? 마귀를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어디서 들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들어왔습니다. 그건 이 근원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마귀가 불못에 떨어져 버렸어. 귀신과 악한 것도 불못에 떨어져 버렸어. 이제 죄와 악이 없고 죄성이 없고 마귀가 없어. 온전히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요. 그곳에 이 몸을 가지고 죄성이 없고 죄가 없고 악이 없는 순전한 몸을 가지고 그들이 새 땅에 삽니다. 그럼 남자만 살겠어요? 여자만 살겠어요? 그 남자에서 살지.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주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고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제가 묵상 한 번에 생각이 미치더라고. 이렇게도 될 수 있겠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물론 새하늘 새 땅에 뭐가 없어? 바다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준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줘버립니다. 새 땅에 사는 새 땅의 백성들이 이 몸을 가지고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데 완전한 가정을 이루지 아니할까? 내가 장담은 못해. 그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충분히 추측은 할 수 있겠다. 완전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지 아니할까? 이제는 죄질 일이 없으니까, 타락할 일이 없으니까, 죄성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거기 무슨 음란이 있겠는가? 거기 무슨 간음이 있겠는가? 거기 무슨 불륜이 있겠는가? 거기 무슨 바람이 나겠는가? 거기 무슨 이혼이 있겠는가? 거기 무슨 가정폭력이 있겠는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완전한 가정,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충만한 완벽한 퍼펙트 완전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사람을 창조하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기관이 무엇입니까? 가정 아닙니까? 가정. 그 가정이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그 가정은 그 꿈을 주님 못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완전한 가정의 꿈을 주님께서 새 땅에서 육체로 구원받아 들어간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지 않으라는 보장은 없겠구나. 하지만 이것은 뭐 내가 그냥 기도하면서 생각해 본 것이지 이건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열려집니다. 그럼 나도 남아야 되겠는데 고리는 상하지 마시고
육체로 남아서 행복한 사랑하는 사람 만나 행복을 가지고 꿈꾸는 것도 물론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할렐루야, 이들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마셔야 됩니다. 기르기 시작하면 생명놈 이삭이 먹고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요 안 먹어도, 여러분 먹기 귀찮아 안 먹기 귀찮아? 가정주부들 알약 하나 하지 않습니까? 알약 하나 먹으면 인형이 다 공급돼가지고 배도 안 고프고 살도 안 찌고 그런 거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으면 먹고 마시는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뭘 먹어도 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신령한 몸으로 고기 먹었지 않습니까? 조반을 잡섰지 않습니까? 그쪽도 가서 먹고 싶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모든 것이 돼서 제한이 없는 그 몸을 우리가 있고, 새 땅의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스웨덴복이란 유명한 철학자이자 영성가가 실제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 그가 많은 서적을 펴냈습니다. 중세기 때 실제 존재했던 그는 죽고 나서 죽기 전에 영적 세계가 열려버렸습니다. 영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영적 체험을 안 믿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남편이 갑자기 죽었는데 귀중한 문서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만나보고 올게. 내 만나보고 올게. 그래가 그 사람 만나서 그러니까 만나니까 서랍장이 있는데 서랍장 뒤쪽에 또 다른 칸이 있다. 거기에 내가 문서를 감춰줬다 하더래. 그래가지고 영계에서 돌아가지고 당신 남편 내가 만났다. 만나니까 당신이 찾는 그 서류가 서랍장 뒤쪽 또 다른 칸 거기 있다 하더라. 한번 뒤져봐라 하고 뒤져봤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으니까 말을 하지. 그런데 그 연계를 보고 기록한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가히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 많은 이야기들 기록을 했어요. 물론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뿐인데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거기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생각하니 내가 읽은 게 그게 그런 어떤 이런 문제들. 그런데 그것은 내가 그 책을 보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완전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이렇게 한 건데 뭐 그렇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죄성은 완전히 소멸되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 같은 상태. 이들은 천년왕을 통해서 구원받아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들이고, 이들은 새로운 성 안에는 거주하지 못하고 새 땅에 거하지만은 새로운 성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출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생명나무는 새로운 성 안에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시작.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 여기가 세르셈 성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세르셈 성 안에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누구를? 만국입니다. 아까 우리 만국 봤죠? 땅의 백성이 만국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는 그 백성이 만국 백성입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누구를?
만국을 마귀에서 소성하기 위하여 기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소성은 신령한 몸에게 적용됩니까? 육체에게 적용됩니까? 육체입니다. 육체. 소성이라는 이 단어는 힐링입니다. 소성의 단어는 신령한 영적 몸에게, 영적 존재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육체에 적용된 단어가 소성입니다. 치료, 회복. 그럼 만국은 소성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뭘 먹고? 생명나무 잎사귀 따먹고, 이걸 따먹고 새 힘을 얻어야 되고 치유를 받아야 되고 소성함을 입을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자들과 부활한 자들은 소성의 필요가 없습니다. 쇠하지 아니하니까, 기력이 빠지지 아니하니까. 할렐루야. 이 만국은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고 소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거처는 새 땅이지만 몸이 기력이 없고 체력이 좀 딸리고 하면 세르삼성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 먹고 힘난다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육체를 가지고 새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축복이 무엇인가? 3절에서는 그들과 함께하는 복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겠으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이런 걱정을 누가 하겠습니까? 사망의 걱정, 애통의 걱정, 곡하는 걱정, 아픈 것 때문에 걱정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것은 누가 하겠습니까? 육체입니다. 육체입니다. 육체를 가진 자는 사망을 걱정합니다. 육체를 가진 자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몸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다 경험해 본 사실이요. 그런데 그들 그 몸을 가지고 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새 땅은 영혼 세계입니다. 새 땅은 영혼 세계입니다. 영혼 세계입니다. 죽으면 영혼 세계입니다. 그런데 영혼 세계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몸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 몸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그 몸 그대로 죄성만 없어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혹시 이 몸 가지고 야 죽으면 어떡하냐, 애통할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자식이 쏙을 썩이고 마누라 쏙을 썩이고 남편이 바람나고 이런 문제들, 곡하는 문제, 또 병드는 문제, 이런 거 생기면 어떡하냐 걱정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반적인 축복으로 그걸 없애버립니다. 아멘.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평생을 그 속에 고생하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면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시는 뭐가 없다? 사망 없다. 이 몸 가지고 살지만은 다시는 사망 없다. 다시는 애통하는 일이 없다. 다시는 곡하는 일 없다. 다시는 아픔 없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일반적인 축복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셈을 도와다 주는 것이 이 사절인 줄 믿습니다. 육체를 가진 자만이 고민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는 염려거리가 이겁니다.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의 속속들이 다 아시는 주님께서 몸을 가진 그들이 그런 걱정 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걱정이 혹 있는 줄 아시고 원천 봉쇄하시고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 없다, 곡하는 것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 이건 일반적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좋으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다가 기력이 좀 쉬하고 좀 회복이 될 필요성이 있으면 약방도 없고 병원도 없어. 어디로 가야 돼? 세sem성으로 가야 돼. 생명나무
앞으로 가서 거기 수없이 열려있는 잎사귀 따먹고 이렇게 회복하고 소성함 얻고 그렇게 영생을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귀찮지 않겠습니까? 적음이겠죠. 그들은 이미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자들이라. 그런데 안 죽어. 애통이 없어. 곡함이 없어. 아픈 것도 없어. 대신에 몸이 약간 좀 몸살기 온다 하면 어디로 가? 새숨승에 가. 가서 잎사귀 따먹고 또 회복하고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하고. 할렐루야. 그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사땅 이렇게 말하자면 사실 이런 표현은 크게 수박 그 달기밖에 안 돼. 진짜 그 세계는 놀라 아래 많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 주님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 말씀하시면 야무지게 준비하다가 우리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무궁무진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신비롭고 오묘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자신이 신비롭고 비밀스럽고 오묘하시고 주님의 세계가 신비롭고 비밀스럽고 오묘함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위하여 새로 생성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또 주님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셔서 새로 생성이 새 땅에 내려오게 하시고 새 땅의 백성들을 영원한 새 땅의 백성들을 천년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아버지 우리로 그들 다스림의 왕노릇하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시대 우리 미래 식구들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지금 내가 주님을 섬기고 지금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지금 내가 힘으로 단장한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고 더 많이 주님 사랑하고 더 많이 주님 의지하고 더 많이 주님 가까이하고 더 아름다운 힘으로 단장하다가 주님 도착하실 때에 장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그런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이거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에 걸맞는 신부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와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의 모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